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네. 오늘은 십계명 설교 7번째 설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6계명을 같이 다루기로 하는데요. 설교자로서 십계명을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행위를 강조하면서 은혜는 사라지고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주 내내 위로가 없는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라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더 큰 율법의 무게를 여러분에게 지워주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전혀 율법을 여러분에게 지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아무것도 행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넘어가면서 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말하는 값싼 은혜만을 선포하는 설교, 값싼 은혜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막내딸 이름이 은율이잖아요. 그 은율이가 은혜와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은율이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바른 그리스도인과 바른 설교를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지요. 한쪽을 강조하면 하나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아마도 매우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십계명 설교, 오늘 제 십계명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 부담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것 해라, 하지 말라. 마음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아마도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즉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계속 증거하면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 중심적 설교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탁하게 될 것입니다. 은율이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위기 굉장히 어둡네요. 오늘 십계명 설교 들으니까 벌써 얼굴이 어두워지시나요? 우리 한번 이 안에서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은혜 안에서 율법을 행할 것을 말하는 설교와 그 설교를 살아가는 회중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십계명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십계명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은 어떻게 다가갔을까? 즉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십계명을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했고 얼만큼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박용주 목사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하는 설교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을까? 아마도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의 이 십계명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하게 제가 설교를 출애굽 이 십계명을 연구하면서 제가 깊이 발견하는 것은 이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서 들을 때 다르게 이해된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구원의 역사, 즉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 위치, 그리고 이제 창세기,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설교를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서 볼 때 십계명이 바르게 이해된다는 거죠. 즉 뭐냐면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십계명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나십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 안에서 십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창조주와 구원주를 의식할 때, 즉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함께 내 안에 충만하게 이해될 때 우리는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십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서 십계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십계명을 보십시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이 십계명을 무게 있게 들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이런 성경은 십계명의 해설서인 거예요. 십계명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봐요.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건 뭐라고 했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건 십계명이에요. 돌판 들고 제일 먼저 내려왔잖아요. 돌판을 먼저 선포하고 나서 이제 모세의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십계명의 해설서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쭉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제1계명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1계명을 애굽의 거짓 신들을 깨뜨리고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한 신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할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아마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또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자연 만물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사람은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조각해서 내 방법으로 교만하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창조주이시지 내가 이름을 만들어 가볍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나를 택하시고 나와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참된 안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창조와 구원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이구나. 제발 내 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날이 안식일이다 라는 걸 그 백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5계명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요약이죠.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지?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려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구나.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에게 왕의 직분을 주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다스리기 원하시기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또한 직분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위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창세기랑 같이 연결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에게는 바른 해석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5계명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기 원하시는가? 거기에 이웃과 이웃사랑의 계명이 같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6계명을 지키지 않는 세상이 돼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내 이웃을, 그러니까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면 6계명, 살인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참된 권위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 어렵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모를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주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기는커녕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그리고 모든 어떤 결국 살인으로 귀결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가정 안에서.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득 차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엉망이 된 세상, 헝클어진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학생과 선생님, 부모와 교사, 교직원과 교인들, 교직자와 교인, 상사와 부하, 물질로 인해 우리는 수없이 그 묶여진 관계,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대부분은 그냥 돈으로 엮여요. 돈으로 권위감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 안에 사실 우리는 그 많은 관계 안에 얼마나 많은 뒷담화를 봐요. 욕설과 비난과 인격살인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이 많은 관계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잠재적 살인자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나 또한 살인자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안에서도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보면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6계명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걸려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번 6계명의 의미를 한번 찬찬히 살펴볼 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의 의미, 창세기에서 이 6계명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본 6계명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창세기를 중심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근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요. 생명의 정의, 성경은 생명을 뭐라고 말하는가 살펴보면 살인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밝히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호흡으로 이해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너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호흡을 주시고 루아흐라고 하는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즉 호흡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는 자가 돼요. 죽어요. 이제 결국 땅에 묻혀서 그가 호흡이 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말 하잖아요. 되게 죽음을 설명하는 가장 간략한 방식이 숨을 쉬었다가 나오지 않으면 죽은 거래요. 그리고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숨이 안 들어가면 죽은 거라고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게 죽음의 상태입니다. 아마도
호흡을 빼앗는 살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이 설교 아마 10계명 중에 우리 마음에 나는 이것만큼은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6계명이에요. 그래서 난 살인한 적 없어, 이거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요, 성경에는 두 번째 생명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관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7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즉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부 사이에 깊은 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관계로 안다, 즉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분은 주님이시고 난 종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의 생명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관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관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경의 깊은 의미를 더 많이 알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즉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두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선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충만. 그래서 부부 사이에 바른 관계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나, 즉 성경은 뭐냐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바로 내가 생명으로 충만한 걸 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이 관계의 의미. 그렇다면 관계로 이해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영원히 사는데도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있다고 말해요. 즉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죽은 자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또한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죽음의 의미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죽음의 의미를 관계로 이해할 때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이 이해돼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의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성경은 이 관계로 이해할 때 살인의 의미는 이거예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은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에서 미움,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갖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형제라는 관계에서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살인이다.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으로라도 그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으려 한다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인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살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최초의 살인자, 이런 개념, 즉 호흡의 살인과 관계의 살인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 6절로 8절에 가인,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본문에 잘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4장 6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사건은, 최초로 제6계명을 어긴 사건은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나요.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살인의 뿌리인 관계는 오늘 말씀 보니까 분하여함, 그리고 안색이 변함, 이미 거기에서 마음의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관계적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너의 마음의 죄를 잘 다스려라. 내 문 앞에 엎드린 죄를 잘 다스리고 너는 동생을 향하여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경고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곧바로 다음 절에 너무나 빨리 동생을 쳐 죽여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호흡을 빼앗는 살인을 저질러요. 이 두 가지 살인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5계명은 부부 사이에 일어납니다. 제5계명의 살인사건은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에 일어나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 이 살인은, 그리고 미움, 마음의 살인과 실제적으로 호흡의 살인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최초의 살인사건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미움의 감정을 인간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생을 경쟁자로 여기고 동생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랑을 대신 빼앗는 자라고 여기는 그 경쟁심 가운데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최초의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자세하게 좀 적용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수없이 많은 마음의 살인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때로는 각방을 쓰기도 하고 며칠 동안 그 사람과 대화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하룻밤을 넘기고 이틀밤을 넘기며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관계적으로 단절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삶에서 상대방을 밀어냅니다. 결국 살인 대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혼을 결정합니다. 근본적으로 이혼은 살인과 다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단절의 의미에서 이혼은 이미 그 사람과 내 관계를 살인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가능성을 내가 열어두지 않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는 보게 되고요. 형제들 사이에서 보니까 의절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보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의절한 관계를 봐요. 더 이상 부모님께 찾아뵙지 않는 것, 더 이상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는 것,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 삶의 관계에서 끊어내버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천적으로 사실은 가족관계가 이웃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걸 더 많이 봐요. 그러한 일이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걸 우리 모두가 또한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계적 살인에서 호흡을 빼앗는 살인 간의 거리가 얼마나 짧은 줄 아십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진짜 짧다는 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마음의 살인에서 호흡을 빼앗는 살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 한 절 시간이에요. 한 절. 되게 짧죠? 한 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바로 살인을 저질러요.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긴 시간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 뭐냐면 하룻밤을 넘겨서 분노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룻밤을 넘겨서 분노하면 그게 굳어지면 실천적으로 부부 사이가 서로 안에 더 나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안에 풀려고 해야 돼요. 모든 관계에서 이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과 예배 사이, 오늘 놀랍게 첫 번째 사건이 살인과 예배잖아요. 근데 아까 보았던 5장 23절 24절도 예배와 관련돼요. 봐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가 볼 때 제 자신의 경험을 보아서 그렇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에서 실천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그 악의와 분노를 품고 예배당에 참여해요. 화해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서 예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마음으로 끊어낸 상태로 굳어진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거기에서 내가 섞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다가 너가 지금 누군가의 어떤 그 갈등 가운데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빨리 가서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요. 왜냐면 지금 살인죄 칼을 들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 한번 요약해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었다. 거룩한 사회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풍요롭게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하나님이 없어지기를 바람으로 하나님을 죽이려 들었다. 행동과 말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으려 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다. 최초의 관계 끊기는 아들인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 살인은 부부 사이에 일어났다. 서로 비난하는 것으로 일어났다. 세 번째 살인은 형제 사이에 일어났구나. 마음에서 시작된 살인은 호흡을 빼앗는 살인으로 순식간에 이어지는 것이었다. 가인처럼 죄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할 수 없구나. 아마도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큰 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나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나온 애굽 땅을 떠올리며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즉 구원의 복음과 함께 받는 것인데, 원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 함께 외운 걸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계명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일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앞에다가 둔 거예요. 십계명의 서론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다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죽음의 땅이었죠. 사실 애굽 땅은 살인의 땅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태어나는 아들들을 부모의 손으로, 가족의 손으로 죽여야만 됐던 땅. 그래서 이제 몇 세대가 지나지 못하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가진 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어요. 아무도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자가 없었어요. 죽음의
벌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죠. 미래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으로 신음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살인하지 말라 라는 명령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특별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애굽 땅에서 생명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저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그저 그들 모두가 도살당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명령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명령을 듣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나서 이 명령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을 이제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쉽게 여기고 죽이는 땅을 만들 수 없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땅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생명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실천한 의무를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한 땅. 근데 그 나라는 종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땅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종의 생명까지도. 그들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종을 소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서 이 십계명을 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의미로 세 가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며 세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관계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부모님과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들과 관계에서, 형제관계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고 정말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 안에서, 주변 사람 안에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괴롭혀요. 잘해주면 힘들어지고요. 이해하려면 더 못되게 바뀌는 것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마땅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정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내 안에 힘들게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구원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할 때에만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6계명은 우리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할 때,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존귀히 여김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마십시오. 의롭다고 여김받은 죄인으로서 제가 참 교회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전도를 하죠.
근데 전도했다가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거절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칫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지금 그 대상에게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여기고 때로는 미워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깁니다. 그게 바로 율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도리어 예배드리고 나서 식당에서 갑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율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세월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죄인이니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제6계명에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6계명은 죽이지 말라,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을 살려내라는 계명의 다른 말이죠. 생명을 살려내야 됩니다. 전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또한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스치잖아요. 회사에 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직장에 많은 동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영혼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마도 신자들 안에 있는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를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그 자리에 동참하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그 일 가운데 나아가서 생명을 풍성히 만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아마도 죽음이 가득한 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세월호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 모두가 그 사건이 인재도 해당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인재라고 말하는 거 뭐냐면 모두가 그냥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생명을 살리는 일에 민감하지 못한 구조와 그리고 자세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우리 모두 크게 실망했을 거고, 우리는 그 이후에 지금 1년여가 지났지만 그 문제가 제대로 매듭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은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옥시라는 그 회사에서 아이들 가습기 청결제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국가적인 반성과 국가적인 어떤 그분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이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덮고 지나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땅, 죽음이 가득한 땅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사건에 한 아버지가 이런 말을 써놓은 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저희가요, 애기 한번 잘 키워보려고 매일매일 가습기에다가 우리 애기들 내 손으로 4개월 동안 서서히 죽였어요. 그거 아십니까?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저도 평범한 아빠였어요. 저희가 서서히 제 자식을 죽인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아직도 인지를 못해요. 저 옥시는. 우리 모두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 아프게 와닿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이제 애들과 중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한 번은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섬찟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를 욕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것도 안 보태고 아이들이 엄마에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봤어요. 저희 교회에 다니는 애 중에.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 학원 그렇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 학원
돈 많이 보내는 것 때문에 애들이 분노하고 엄마를 죽이고 싶어요. 그런 이유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럴까요? 숙제를 많이 주어서 우리 선생님 죽었으면 좋겠다. 어느새 이 사회 안에 살인을 저지르는 일, 살인의 어떤 그 분노가 만연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문화 안에 그런 것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참 사람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분노할 때가 있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 명도 저를 통하여 복음을 믿지 않아가지고 2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오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목회하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저 또한 이 앞에 서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 6계명 앞에 내 자신이 살인하는 자,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라는 사실을 늘 돌아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인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요한복음 10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죽인 우리, 살인한 자로서 죽음의 영발이 마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 소중히 여기시는 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이지요.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주신 생명인데 이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해 하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사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면서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누십시오. 다른 생명을 살리십시오. 그게 바로 6계명을 지키는 이 시대의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